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점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거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아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인사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메리는 기쁘다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 이 두 말이 합쳐져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과 본질이 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다시 한번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어떤 분, 간지러워, 왜 저걸 할까? 여러분, 우리가 쓰지 않는 감정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쓰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삐끗하고 이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에 안 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웃음도요, 얼굴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얼굴에 근육이 제일 많은데 한번 좀 해보세요. 예? 제가 과거에는 이 영어로 할 때는 뻘을 먹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입을 크게 안 열려도 되는데, 한국말은 아야 어요 오 이게 하니까 처음에 제가 이거 설교하기 전에는 거울 보고 이런 표하고 제가 내려왔어요. 근데 요새는 좀 많이 한국말을 쓰니까 덜 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감정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간지럽게 자꾸 우리 그래도 해야 돼요. 네. 오래 살기 원하세요? 하세요. 건강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하시라니까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성탄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때가 참에,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기에 적절한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이르게 온 것도 아니고 너무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적기에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는데, 그 때를 예정하셨는데 이제 그 때가 참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찼다라는 시대적 의미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시대가 너무너무 적절했던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때에 왔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이루는데, 그게 첫 번째가 정치적인 준비로 로마 제국의 통일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에 아주 좋은 여건이 되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속한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로마로부터 시작하는 이 도로망이 전 세계로 뻗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로마로 가는 배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을 보면 계속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길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는 좋은 배경이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이 통일입니다. 로마 제국이 라틴어를 썼지만 그 당시의 모든 문화는 히라보로 상형어를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 다 헬라 말, 다시 말하면 히라보로 기록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히랍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라는 거죠. 마치 미국은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면 두 가지 언어가 사용되잖아요.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스페니셔가 돼 있어요. 캐나다에 가면은 영어가 있고 불란서 말이 똑같이 새겨져 있어요. 그만큼 그 두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오늘날 영어를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도 영어 배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외국어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왔는데 유학을 온 동기가 뭐냐? 미국 놈하고 싸우기 위해서 내가 미국을 가서 정치를 배우겠다 온 거예요. 이분이 운동권이거든. 예? 이분이 운동권인데 저한테 참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저가 나이가 같아요. 제가 워싱턴 DC에서 이제 2세 목회할 때 만난 분인데 그분은 운동권 하면 뉴스레터 만드는 분이었어요. 브레인. 그 뒤에 말하면. 그 무슨 일이 터지면 이분이 먼저 다 피해 놓는 거예요. 어디 도망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맞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정치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께 코가 꼈어.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야, 미국을 내가 알아야 내가 미국 사람 내가 그러겠다고 왔는데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참 어리석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젊음 그걸로 한번 나라를 바꾸겠다 했는데 그걸로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언어를 쓰냐? 우리 영어를 쓴다는 거 복된 겁니다. 여러분 영어 한마디 한다는 거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아니 미국 사람 만나면 그때 헬로, 하이 하시잖아요. 메뉴큐 아니면 그것도 하시잖아요. 영어로 하잖아요. 내가 제일 궁금한 건 뭔지 아세요? 야 어떻게 소통이 되실까 그러는데 소통이 된대요. 가끔 얘기하시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 사람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영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건 또 너무 또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제일 궁금해. 어쨌든 영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복된 거예요. 헬레니즘의 히라버를 쓸 수 있는 그것이 상용어로 채택되어서 얼마나 이것이 잘된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로마라고 하는 길을 다 만들어 놓은 로마로부터 시작하는 도로망이 전 세계로 뻗쳤어요. 통일되게 쓰는 사용하는 문화나 그리고 언어가 헬라어가 되어 있고 이런 정황이 메시아가 오실 적기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게 그 때가 참해요. 그가 때가 참해. 지난 2주간 저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림절은 기다림이에요.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마지막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에요. 미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늘로부터 귀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 기쁨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데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 표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ign이라고 그랬는데 This will be a sign to you. 표적, 상징 또는 증거,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구유에 쌓여 있는 아이를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Expedition Unknown Expedition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보는 건데 보면 미스터리한 것을 찾아서 이게 진짜 팩트냐 아니냐를 찾는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짜냐 아니냐를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갑니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곳에 있는데 거기도 베들레헴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 뭐
이런 이제 사이트를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보게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국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마국간이 아니라 동굴이에요, 동굴. 옛날에는 특히 팔레스타인에는 자기의 양이나 자기의 가축을 우리처럼 큰 땅에다가 무슨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앞에 문을 닫아놔요, 못 나오게. 그게 마국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식 마국간이 아니라 동굴, 정말 춥고 습하고 그런 곳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던 그것이 표시다. 그게 사인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 말씀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합니까?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양을 돌보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일하던 천한 목자에게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라는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양떼를 치는 목자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심할 때는 이 목자들은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서 천민 취급받던 계층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그래서 놀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런 엄청난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자체. 여러분, 밤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밤에 천사들이 자기를 지켜주기를 원해서 밤하늘을 보면서 천사의 모양의 별자리가 있는가를 항상 주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천사가 나타났으면 땡큐 해야 되는 건데, 천사가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 미칠 좋은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시던 밤, 천군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은 근데 단순히 선포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아기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천군 천사들이 뭐 했습니까? 13절에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기분 같아서는 설교 5분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하고 성가대 next year? 나 성경만 읽을 테니까 찬양팀하고, 찬양팀 어디 갔어요 지금? 나하고 눈을 안 맞추고 있어. 아버지, 그래요, 기도해야 돼. 아버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연주가 많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의 연주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흐름의 연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이걸 세상에 자꾸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한번 해보자고요. 진심이에요.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한 가지가 떠오르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공생애를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핍박을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통하여 또 누구에게 평화를 이룬다고요? 온 인류에게. 그럼 거기에 누가 빠졌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 저 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 일,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요. 두 번째, 내가 헌신하고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가 섬김을 받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남았다면 그걸로 땡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그거 한 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요. 내가 했다라는 걸 밝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바로 이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 작은 일에서 큰 일, 큰 일은 하지도 않으니까 뭐 기도도 안 해. 작은 일 하나 뭐 그거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유가 그렇게 많아.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도 못 드리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나 지인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증인의 삶을 못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에게 평화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황금마차를 타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 갓난아기로 아무도 모르게 탄생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인류 구원의 길이 아기 예수 탄생으로 열린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자, 다시 물을게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무엇이 가장 기쁨이 될까요? 자녀 맞죠? 자녀 잃었는데 부귀영화, 재물, 지위, 명예 이런 거 찾는 사람 없습니다. 과거에 어린이 대공원 가면 항상 어린이날 그 스피커로 뭐라고 그러죠? 아무개 부모를 찾습니다. 저기 흑석동에서 온 아래는 파란 짧은 바지를 입고 위에는 빨간 티셔츠를 입은 아동을 잃은 분은 지금 미아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곳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돈을 줘서라도 그 아이를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도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찾지 못한다면 이건 육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헤매고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대로 보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녀를 여러분이 키우고 있다면 그 자녀 잃어버린 아이 어떡할 거예요? 괜찮아요? 나는 천국 가고 그 아이들은 여러분 천국 못 가면 괜찮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무엇이 가장 기쁠까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인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나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자식이나 손주를 잃어버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기쁘고 영광이 되겠는가? 이런 자식을 찾는 것 아닌가요? 이건 남의 일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기억 안 나세요? 천국에 가 있는 그 가난뱅이 나사로. 근데 내 자식이 저기에 떨어져서 그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하는 그걸 광경을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억청이 무너질 겁니다. 그거 괜찮으세요? 예수님 왜 오셨는데요?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가를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이라는 거죠. 타락한 자식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자는 이야기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만 우리와 맞지 않는 어떠한 성향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도 그걸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버리면 돼요.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고요.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이 뭔지 아세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불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원수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했다고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각자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아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의 행복은 평화로운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평화로워야 돼요. 가정도 평화로워야 돼요. 교회도 평화로워야 해요. 국가도 평화로워야 행복합니다. 우리 한자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이 말은 가정이 평안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평화로워야 우리 신앙생활이 복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죠. 그래서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유대인의 인사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샬롬, 샬롬,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아랍어로는 뭐라 할까요? 살렘 합니다. 살렘. 비슷해요. 당신에게 평화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 저희는 저희 부모님들 세대 분들은 옛날 인사가 뭐였습니까? 진지잡수였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얼마나 먹지 못하고 얼마나 불운했으면 이런 인사를 했겠냐고요. 성도님, 이제 우리는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전쟁,
근데 이거는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전쟁이니까 그 전쟁밖에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전쟁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지금도 자기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죽이는 일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부족이 다른 부족을 다 죽입니다. 인도에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문을 걸어놓고 불질러 다 죽입니다. 이런 전쟁들. 우리는 그런 전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도 모르게 성도들 가운데 혹시 가습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명분을 만들어 어떻게 하든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위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세계의 평화주의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공동 합의문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그 모임이 끝났대요. 그 말은 평화의 길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그런 오해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 마음이 편해요. 많아져 봐. 이 돈 어디다가 숨겨야 할지 잠이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정치가 평화를 못 이룹니다. 여러분, 정치가 평화를 이루던 거 보셨어요? 어떤 이념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우리가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야만 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한 마음에 절대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물을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화가 있으세요? 평화 있으세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 그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도요, 우리는 평화를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원수 관계를 맺고 있다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성령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절대 여러분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불목을 해도 평안을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평화롭다? 그건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제가 뭐였습니까?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원수였는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 없는 것는 자로 세우고자. 누구 앞에? 그분 앞에 세우고자. 우리는 계속 그분 앞에 세워지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서 서는 사람 없어요. 저도 목회를 꽤 했어요. 젊지만 꽤 했어요. 영어 목회랑 우리 한옥권 목회를 더하면 여러분 저도 한 30몇 년 했어요. 나 은퇴될 때만 40년 할 거야. 네? 성령 몇십 년 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 목회를 하면서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화롭게 목회를 하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연수로 채워지는 여러분 그런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 안에 평화가 없이 섬긴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를 나와도 기쁨이 없고 그것을 찾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거 먼저 하고 주님을 나와 예배 드려야죠. 그게 안 돼서 나를 쳐서 복종해야죠. 형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왜?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인사만 샬롬이 아니라 이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기쁨이 있어야 내가 기쁜 얘기하는 거예요. 늘 만나가지고 말이야 누구 남 얘기하고 그런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라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어디 가면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들이 이렇게 커피숍에 이렇게 계시거나 이렇게 어느 식당에 갔더니 저를 쳐다보고는 막 쳐다보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 또 왜 날 쳐다볼까? 나를 어디서 봤을까? 그런데 기회를 보다가 저한테 물어요. 혹시 수종교회 목사님이세요? 아, 네. 박수호 목사님 잘 계세요? 그래요. 박수호 목사, 원로 목사님이 피스메이커셨어요.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정말 피스메이커.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이 뉴욕 교계도 그렇고 피스메이커셨어요. 정말 내가 그분을 닮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정말 그 피스메이커. 목소리부터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안 돼 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그 품어주시는 마음, 그 넓은 마음 참 피스메이커. 근데 주님께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샬롬 할까요? 샬롬. 예? 샬롬.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평화를 만드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 걸 좀 저도 뒤늦게 깨달아요. 그때 그게 뭐가 그렇게 옳고 그런 거라고 그냥 좀 덤덤하게 지나가면 그것도 다 지나갈 것을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게 꼭 돼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참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하여 화평을 이뤘을까? 평화가 이루어졌나?
꼭 그런 것도 아닌 것도 있잖아요. 성 프란시스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평화를 만드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가정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평화를 잃어버린 부부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미국 노인에게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아내를 간호하고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가족들이 그만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내를 치매 전문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사랑한 아내를 요양원에 맡긴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서 이 남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저녁 요양원에 가서 아내를 찾아가 한두 시간 앉아서 함께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남편이 요양원을 찾을 때는 늘 평소에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갔대요. 하루는 그 요양원에 자녀들도 함께 모였는데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가리키며 이분이 누구냐고 묻자 남편을 몰라보는 아내가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라고 그러더래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좋아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그 아내는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니까 좋아요 그러더래요. 이때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라고 물었대요. 아내는 한참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표정을 짓다가 아이스크림을 계속 사다 주면 결혼할게요 그랬대요. 남편은 요양원의 목사님을 모시고 자녀들과 요양원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탄절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다시 합니다. 주례 목사님이 치매에 걸린 아내에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이분을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네 하고 대답했대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 남편이 하객들에게 인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아내를 선물로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저의 아내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편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이분의 아내는 치매가 치유되지 못한 채로 약 6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기간 자기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남편은 아내의 장례식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제 아내가 요양원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저희를 남편이라고 불러준 것,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고 사랑의 기적이었고 내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저의 남은 인생을 내 아내보다 더 외롭고 아픈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본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사신으로 쓰임받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평화의 사신으로 파송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의 사신으로 쓰임받을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에 정확한 고백이 없는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가 없다면 이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귀한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삶, 앞으로 나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시고 직책을 주셨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